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공동체 예배에 꼭 우리가 참여해야 되냐, 그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산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게 어떤 책임이 있고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속에 내게 주어진 역할과 내 의무와 내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더 확실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유익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든 그때부터 이 공동체 예배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시대마다 그 때마다 조금씩 열정적인 부분은 차이가 났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예배를 끊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라를 잃은 그러한 때에는 그들이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복되고 또 그 가운데 섰을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들로 그들이 나아갔던 이러한 모습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떨어진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러한 제사, 그 예배를 책망하며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땅인데 이미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사라져버린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악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들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데 그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그들은 음탕과 그리고 음행과 향락과 특히 동성애로 가득했던 그러한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패역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상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부패함 가운데 있는지, 그들의 악함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또 그들이 드리는 그 기름에 내가 배불렀고 그들의 그 수염소 양의 그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나아올 때 그들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적게 드린 것도 아니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많이 드렸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풍성함으로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마당만 밟는다는 이 표현을 흔히들 또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당만 밟지 말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요, 원래 뜻은 마당을 짓밟는다는 겁니다. 마당을 짓밟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오히려 이 성전에 발을 들임으로 인하여 이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희가 가지고 오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지금 이 성전을 밟아서 무너뜨리고 짓밟아서 이 성전을 지금 패역해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발이 오히려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성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13절을 보면 그 문제를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기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또한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헛되게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4절을 보면요, 너희 절기 때마다 예배를 모든 행위가 나에게 짐이 되고,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절기 때마다 찾아오고 모든 때마다 예배하는데 내가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15절에서 내가 손을 펼 때라고 하는, 손을 편다는 것은요,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손을 펼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펴면서 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복을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귀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손에 오히려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여러분, 복을 빌 때 이렇게 손을 펼 때 이 손이라고 하는 이 원어 원문을 보면 오목한 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민 오목한 손, 내가 복을 주십시오라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이 오목한 손에 오히려 피가 가득하다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오히려 너희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 성전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손에, 오목한 손에 담겨 있는 그 피가 무엇일까? 오늘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에서 손을 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선한 삶을 살고 너희의 삶에서 잘못된 그 악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의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고아와 또 가부를 위하여 너희가 오히려 변호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오목한 손에 가득한 피가 뭐냐? 결국 그들이 삶에서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는, 오히려 그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거짓으로 내 것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고 다른 이들에게 험담하는 이러한 이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손에 가득한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앞에 나올 때에 와서 손을 오목하게 해서 펴며 복을 달라고 하지만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베풀어야 할 그때 베풀지 아니하고, 너희는 사랑으로 대해야 될 자들을 오히려 너희가 욕심을 따라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피 흘리게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합니다. 이 변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옳을 수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처음 아이들이 조그만할 때 보면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밥을 먹이려고 숟가락에 밥을 떠서 먹이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입을 돌립니다. 입을 벌리질 않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계속 이거 한 입만 먹자, 한 입만 먹자 그러다가 그래도 안 먹고 계속 딴짓을 하면 엄마가 나중에 뭐라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러셔서 모르는 건데,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안 먹으면 너만 손해지라고 하는 게 엄마들의 보통 일반적인 반응 아닌가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때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화가 나서 애들 막 혼내다가 그래도 애들이 답도 안 하고 막 그러고 나면 집에서 나가 그러는데, 너는 집에 들어오지도 마 그러는데 아이들이 진짜로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너 이거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은요 네가 선택해 이 말이 아니고요, 먹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틀렸으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요, 너희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순종하면 땅에 소산을 먹을 것이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틀렸으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든지 순종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답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적게 드려서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에 들어온 제물을 적게 바쳐서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 드렸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어서 지금 그 제물이 내 마음에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올바른 정말 흠없는 양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도 적게 드린 게 아니라 많이 드렸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 너희의 생활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갖지 않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며 거짓으로 행하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나는 너희 예배가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에 명확한 구분 지을 수 있는 잣대를 우리에게 또 하나를 주신 겁니다. 그 잣대가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동체 예배 속에 있더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요, 우리가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하고 취급하는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형식과 예배에 참여하는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또한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의 그 갈림,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지, 이게 참된 예배자와 그 거짓된 예배자의 그 잣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걸으려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라고 우리를 일컬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여러분 이미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겠다고 청소를 합니다. 그때 그 헌금계 안에서 말씀이 발견되어지고요, 그 말씀 뭉치를 왕 앞에서 그 사감 보고 읽게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듣다가 왕이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무너졌다고 그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예배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아가 사는 그 삶의 방식과 그 삶의 행위, 삶의 그 열매를 너희가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고 옷을 찢는 왕에게 예배를 바르게 세워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삶의 방식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너희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조금 경쟁에 뒤처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덜 가지더라도요, 우리는 정의롭게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고요,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는 수직으로 내려서 수평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요. 그리고 이 비가 수평으로 땅 옆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비가 흘러가지 않고 모여지면 그 모인 물은 어떻게 해요? 썩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지면 이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옆으로 수직으로 내게 내려진 이 은혜의 단비가 수평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연약한데. 맞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부족하지만 저 재벌들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적게 가져나 많이 가지나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적게 가졌어도요,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옆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이들은요, 작지만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브온 챌린지를 하고 또 연말 연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설 명절 전에 그것을 나누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삼락가족들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도울 수 있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재벌들이 쓰는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흘려보냈고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그 감사 예물을 전부 다 우리 통일 기금으로, 발전 기금으로 내가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오래됐는데 그 통일 발전 기금을 해오고 있는데 처음엔 이거 다 더해도 한 1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했는데 아이고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이 기금을 마련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우리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우든 아니면 직업훈련소를 세우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겠다고 우리는 이 통일 기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작은 겁니다.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정성을 다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베풀었느냐 적게 베풀었느냐 그 양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게 그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하며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짓과 온갖 기교를 다해서 겉모술수를 다해서 그 목적을 쟁취하면 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가더라도요, 우리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요, 이 세대 속에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 보여주고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